민다나오에 사역하고 있는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이제 긴 8개월의 거의 8개월의 시간을 한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내고 이제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이달 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도 뛰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에 대한 기대가 벅찬 마음으로 가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음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들이 집에서나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을 열거하며 증언하였음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환으로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번째 강의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다 웃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왜 묻느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다라고 배웠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삼중직인 왕, 제사장, 그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1974년 엑스플로 74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대학 시절에는 저희 숭실대학교 당시에 1,800명이었는데 만나는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나 강의실에서나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버스 안에서나 길에서나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하고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서울 봉천동의 에덴교회에서 3년 만에 대학부 회장이 돼가지고 마지막 4학년 때 방학 기간 동안 우리 회원들을 전도훈련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형리 전도책자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봉천 1동부터 8동까지를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ROTC 군 장교 시절에도
대구에 있는 오관구 사령부에서 내무반 전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그 헌병대 안에 있는 유치장에까지 가서 헌병대장의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저의 첫 목회지 노화도, 완도군에 있는 노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7개 마을을 정말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그 전체 5천여 명을 3번씩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저희가 가르치는 신학생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리 훈련을 한 다음에 전도학 시간에 이명 일개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에게 사역리를 소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리를 보면은 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사 사경회를 통하여 성욱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받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제게 주신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고 또 선교지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은 모든 민족에게, 종족들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마지막 피택자까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마닐라에 있는 ATS에서 타문화 선교 연구 과정을 공부하면서 당시 그 미전도 종족 연구소 소장으로 계셨던 칼도엘 박사님한테 Unreached People 그룹 리서치라고 하는 과목과 그 월드 미션 코र्스를 공부를 하면서 아직 남아있는 6천여 미전도 종족, 특별히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639개의 비접촉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필리핀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무슬림권과 불교 문화권에 파송하는 전략적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현지의 교회와 신학교와 세워진 학교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자립 정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민다나오 4개 무슬림 종족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개국에 68명의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장착하게 되었으니 복음 때문에 해답을 찾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로 가르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개인의 바운다리를 넘어 필리핀과 아시아권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킹하면서
정말 사심이 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복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선교의 희망을 보게 되었고, 머지않아 선교의 대폭발이 일어나 그 복음의 물결이 필리핀을 넘어서 아세안 11개국과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는 힌두권, 무슬림권에 흘러넘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어기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해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근원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진단을 내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 근원을 찾아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생명이 되었으며,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3장에서는 어떻게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어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찾는 목소리를 듣고도 숨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 아담이 하나님과 아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하와가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고 사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결과가 원죄라고 하죠.
어떤 결과가 나왔고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3장 16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또 남편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음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사단의 꼬임을 받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 삶 속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노동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 모든 증상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들이 갑자기 일들이 벌어졌고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시니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은 옛뱀 즉 사단을 깨었던 뱀이죠. 그의 또 다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와를 미혹한 것은 옛뱀, 즉 마귀와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와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 것이 아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또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동편 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로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막고 계신,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절의 옛 뱀을 통해서 3장 6절에 범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6절로 24절에서는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연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문제들은 사단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결과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약속해 주셨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 이후 수많은 후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이 나오겠지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내어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속사는 그 누구도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까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